오늘 역대하 4장의 내용은 오늘 앞부분에서는 제단 옆에 있는 그런 바다 또 물두멍에 대한 내용이 쭉 기록이 되어 있고요. 또 뒷부분에 보면은 또 구체적으로 그 안에서 사용된 여러 가지 기구들에 대한 또 내용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3장에서 솔로몬이 성전 건축의 모든 준비를 끝냈다. 그럼 이제 시작했다. 이런 말씀이 나왔죠. 그 3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왕에 오른 지 넷째 해 둘째 달 둘째 날 건축을 시작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고 한 4년 정도 있다가 건축이 시작됐습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성전 건축을 위해서 4년 동안 준비했다 이런 말이기도 하죠. 근데 사실 그 앞에 다윗이 준비한 것까지 치면 그러면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시간이 상당한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성전은 어떻게 우리가 성전 건축을 준비해야 되는가를 알게 됩니다. 실질적인 재료나 물질이나 또 건축에 필요한 건축을 할 때 또 그런 기술자들,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지금 솔로몬이 4년 동안 준비했다는 이 내용을 보면서 그가 4년 동안 어떻게 준비했을까? 그가 솔로몬이 처음 왕이 되었을 때 기브온 산당에 가서 기도했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지난 4년 동안은 그가 기도로 준비했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 아름답게 지어졌는데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기도로 성전을 준비했다 하는 것이죠. 우리도 새 성전을 건축해야 하는데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준비할 때 아름다운 성전을 우리가 짓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또 3장에서는 성전 터에 대한 내용이 나왔죠. 어디다 성전을 지을 것인가? 당연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터에 성전을 짓게 되는데 정확히 그 터가 그 옛날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오르난에 돈을 주고 그 타작마당을 사서 거기서 번제를 드렸었는데 바로 그 장소에 지금 성전을 짓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은 어떻게 짓는가, 어디에 짓는가, 순종과 희생의 터 위에 성전을 짓는다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하나님 앞에 순종했듯이 또 다윗도 오르난에게 희생의 값을 주고 그 땅을 사서 거기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이처럼 하나님은 늘 우리 성도들의 순종과 희생의 터 위에 성전이 지어집니다. 세상의 모든 성전은 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지금 성전도 우리 성도들의 순종과 희생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이죠. 하나님은 화려하고 거대하고 또 멋진 성전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성전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어마어마한 신전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가 그 성전에 지어지는 이유이고 목적이고 무엇보다 성도들의 순종과 희생의 터 위에 기도의 터 위에 그 성전이 지어진다 하는 것을 계속 지금 이 역대하 말씀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새 성전을 위한 귀한 소망과 기대와 기도를 할 때마다 이 역대하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또 우리가 지어야 할 성전들을 짓는 그런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4장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에 들어가는 기물들, 또 성물들에 대한 기구들에 대한 그런 설명들이 쭉 나옵니다.
당연히 제사를 드리려면 거기에 필요한 많은 집기들, 성구들이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앞에는 지금 우리 제단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바다 물두멍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이제 7절, 8절 쭉 이렇게 나가면 등잔대도 나오고요. 부삽, 또 대접, 갈고리, 그릇 뭐 이런 것들이 쭉 이제 나옵니다. 특별히 1절에 보면 노 제단이 이제 그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노 제단은 말 그대로 희생 제물을 올려놓고 이제 거기서 번제를 드릴 때 드리는 그 제단인데 당연히 노수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노제단에 대해서는 뭐 간단히 나오고 그 다음에 쭉 뭐에 대한 설명이 나오냐면 물두멍과 바다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이 바다 하니까 이 바다가 뭔가 성막에서는 물두멍만 있었잖아요. 마치 큰 그 세숫대야 같은 큰 이 대야 같은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물두멍도 있고 또 바다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밑에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을 보시면 또 물두멍 10개를 만들어 5개는 오른쪽에 두고 5개는 왼쪽에 두어 씻게 하되 번제에 속한 물건을 거기서 씻게 하였으며 그 바다는 제사장들이 씻기 위한 것이더라. 그래서 큰 대야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물을 가득 담아가지고 제사장들이 거기서 손을 씻고 발을 씻게끔 성결을 위한, 거룩의 성결을 위한 그런 정결 예식을 거기서 하게 하고 그 성전 오른쪽 왼쪽에다가 물두멍을 5개씩 만들었습니다. 성막에서는 1개 있었죠. 근데 이 성전에는 5개를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희생 제물, 그 드려지는 제물들을 씻는 그런 것들을 만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2절을 한번 볼까요? 2절에 보니까 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또 노술 부어 바다를 만들었으니 지름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에 30규빗 길이 줄을 두를만 하며 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이 높이가 크기가 어느 정도 되냐면 둥그러니까 지름이 한 4.6m, 높이가 2.3m, 그 둘레를 삥 돌면 한 13m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큰 노통을 말합니다. 여기에 물을 지금 가득 담았다 아침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그 밑에를 어마어마하게 큰 노대야니까 여러분 그것을 뭐에 받치고 있어야 되잖아요. 둥그니까. 그래서 밑에는 황소 모양의 문양도 넣고 또 황소 모양의 조각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그것을 받치고 이렇게 12마리가 받치고 있게 지금 동서남북으로 3마리씩 해서 받치게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어마어마한 큰 통을 만들어서 그 안에 물을 담고 그래서 그 이름을 바다, 이렇게 얼마나 물이 많았는지 바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물두멍과 바다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 뭘까요? 이전에 우리가 열왕기 상 말씀이나 또 성막 말씀을 볼 때도 우리 함께 살펴보았지만 이 제사장들이 이 물두멍도 마찬가지고요. 이 바다를 볼 때 성전에 딱 들어가서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이건 지금 밖에 있는 겁니다. 노제단이 이제 옆에 있고 이제 그 옆에 딱 있게 되는데 그거를 볼 때마다 그들이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정결과 죄 씻음입니다. 물두멍에서는 짐승을 씻고 또 바다에서는 제사장들이 씻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그들이 이런 정결 예식을 하고 이제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또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을 깨끗하게 씻어서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해져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우리가 늘 성전에 들어올 때마다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내가 제사장이 되어서 그 바다에서 깨끗하게 나의 손과 발을 씻고 또 물두멍에서 재물을 씻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듯 우리가 늘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늘 가정에 또 우리의 일터에 또 늘 나의 삶에 내 앞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물두멍과 바다가 있어야 합니다.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마치 주님의 보혈로 순간순간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야 하는 것처럼 여러분 한 번 세수하고 한 번 목욕하고 끝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늘 세수하듯 저도 아침에 세수하고 그러고 나왔어요. 손 씻고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야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씻어지고 늘 하나님 앞에 정결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의 제사장들은 이 바다와 물두멍을 볼 때마다 자신들의 죄를 보고 또 하나님 앞에 거룩과 성결을 생각하면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서 주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신 그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가 그 보혈의 은총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이 무려 4년 동안 기도하며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순종과 희생의 터 위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을 지어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성전을 지어야 하는데 늘 순종하며 또 주님의 귀한 사명에 우리가 감당하며 오늘 하루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제사장이 늘 물두멍과 바다를 보면서 자신의 죄를 보고 또 거룩과 성결을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십자가 붙잡고 늘 주님 앞에 거룩함으로 우리가 서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 늘 주님 의지하며 우리가 거룩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새벽에도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올려드립니다. 나라 민족과 교회와 이웃과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다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늘 강건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맡겨진 귀한 사명 넉넉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더욱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연약한 육신도 강건케 하셔서 늘 하나님 사명 감당함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교회와 요양원과 또 우리 가정과 자녀들 일터를 꼭 지켜주시고 어둠의 영들이 틈타지 않도록 늘 천군 천사 보내셔서 진치시고 아니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을 긍휼히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이 어려운 시대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를 세워주시고 아버지, 한국교회가 더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 되고 연합하여 아버지 이 시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지상명령을 잘 하나님 수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온 성도들이 더 기도하게 하시고 더 하나님 귀한 사명 붙잡고 귀한 뜻을 받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 하나님 한국교회가 아버지 그 옛날 우리 선교사들의 순종과 희생의 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지고 이처럼 하나님께서 부흥성장케 하셨는데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더 하나님 앞에 아버지 믿음으로 아버지 귀한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참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석평교회가 늘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이전에서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다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지역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 우리가 그들을 품게 하시고
그들이 주님 전에 달려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새벽에도 우리를 아버지의 기도의 자리로 부르셨사오니 아버지의 순종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할 때 오늘도 하나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